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화입니다. 은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두 글자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두 글자 쉽지 않더라고요. 은화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은화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찬찬히 함께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예수님의 그 죽음을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죠, 그죠? 여러분, 26장, 27장은 아주 이야기가 간단합니다. 별거 없어요. 예수님이 팔렸고 재판받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곧 죽게 될 거다. 성경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죠?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이야기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중요한 이야기 할 때 다른 이야기 합니까? 안 하죠. 그 이야기만 하잖아요. 중요한 이야기, 진짜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이야기한. 여러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인생을 걸고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써서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부활하심을, 이 복음을 내가 알려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쓰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러면 엄청 치열하게 썼을 거잖아요, 마태복음을.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을, 수치를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장면에 갑자기 뜬금없이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더라 이러고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는 거죠. 똑똑하시네요. 상관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3살은 조금 너무 어린 것 같고, 초등학교 6학년이 와서 읽어도 그건 알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이 있구나. 요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은하 30개, 은하 30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원래 누구 거였어요, 지금? 이 은하 30개가 누가 누구한테 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던졌어요, 그죠? 근데 그 이전의 이야기를 보면 가룟 유다는 뭐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그러고 대제사장들한테 그 값으로 뭘 받았어요? 은하 30개를 받았죠. 자, 가룟 유다가 은하 30개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고, 그 이유는 예수를 배반해서 예수를 팔아먹어서 은 30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개를 넘겨주죠. 나 이거 못 가지고 있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저에게는 안 써져 있어요. 성경을 봐야 써져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은 30개를 반납을 했습니까, 지금? 다 이야기는 다른데 대충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잘못했다는 거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예수를 파는 게 맞는 건 줄 알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김경호 간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니까 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학부 우리 김경호 간사님이 여러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김경호 간사님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게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예를 든다는 거죠. 내 맘 알죠? 김경호 간사님은 누구한테 여러분 팔아먹으실 거예요? 팔아먹는다고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자, 여러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쉽게 결정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김경호 간사님이 만약에 팔아먹는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에 합당한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김경호 간사님이 팔아먹기까지의 우리의 뭔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룟 유다, 우리는 늘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 잘못했다만 생각을 하는데, 찬찬히 우리랑 가룟 유다랑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 때 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다, 없었겠다? 있었겠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가룟 유다를 이해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확신을 가지고 팔았어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팔았다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팔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죽고 보니까 이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은하 30개를 받은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냐? 네가 예수 팔았잖아.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먼저 예수를 판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오케이 했을 뿐이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못 버티겠어서 이 은하 30개를 어디에다 던졌어요? 저한테 던졌어요. 왜 저만 보시죠? 어디에다 던졌어요? 성소에다 던졌잖아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다 던져 넣었다고요. 아무도 손 못 대게 던져 넣었다고. 제사장들한테 책임을 돌렸다고. 던져 넣었다고. 근데 대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무슨 밭을 샀죠? 밭을 사가지고 무엇을 위해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한테 안 나와 있다니까요. 이거 은하 40개 가지고 뭐 했다 합니까? 밭을 샀는데 이걸 어느 용도로 썼어요? 나그네들의 뭐? 묘지. 자,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나그네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이방인들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배척하는 사람입니까? 배척하는 사람이죠. 배척하는 사람이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은하 30개를 해가지고 자선 사업을 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선 사업을 했다니까요. 이 핏값을 가지고. 자, 여러분, 다시 이야기의 흐름을 잡아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받은 몸값을 들고 왔어요. 은하 30개를 들고 왔어. 대제사장들에게 이거 도로 물러도 난 이거 못 가지고 있겠다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 합니까? 내 알바? 알바노? 이러면서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알바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그 은 30개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다 집어 던지고 자기는 목매어 죽었죠. 그리고 그 은하 30개를 가지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냅다 자선 사업을 한 거예요. 뭔가 이야기의 흐름이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기 9절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경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 10절까지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은 일을 하였더라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자, 근데 실제로는 이게 예레미야가 아니라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예레미야로 변했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유대인들은 스가랴와 예레미야를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착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스가랴와 예레미야를 거의 동급으로 봤기 때문에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만 계시고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일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 예수님 팔아먹었다 이거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그러니까 복음적인 뭔가 사실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한 가지 어떤 가십거리에 불과한 예수님의 지금 고난당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원래 마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난당하는 것과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과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고난받는 그 중간에다가 끼워 넣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마태가 끼워 넣은 데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하나씩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이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 뜨거워 이러면서 되돌아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네, 물려줘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봅시다. 가룟 유다가 진짜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분위기 왜 이래요? 가룟 유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전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가까이서 들었을까요? 멀리서 들었을까요? 대충 들었을까요? 자세히 들었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쳤죠. 가룟 유다만 잘못했습니까? 사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배신 땡겼을 뿐이야. 다른 사람들도 나중에 배신 땡겼잖아요. 뭐 베드로는 배신 안 땡겼습니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잡혀가는 거 사람들 사이에서 간보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베드로 보고 야, 네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이지 이러니까 베드로가 맞아요 이랬어요? 아니죠. 저 모르는데요. 예수 모르는데요. 근데 그걸 몇 번 했다고? 3번 했잖아요. 배신 땡긴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랑 비교해서 베드로가 더 나은 게 있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총대 메고 그냥 성경에서 잡돌이 당하는 거 수도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베드로랑 가룟 유다랑 다른 제자들이랑 다른 게 뭐냐니까요.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이 자살을 했고 다른 제자들은 돌아왔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까지만 해도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우리는요, 나는요 예수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논리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주장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나의 입장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에 그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내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베드로는 나의 모습이 예수의 말씀과 같다라는 걸 깨닫고 엎드렸고, 가룟 유다는 그거를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도 엎드린 게 아니라 대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내 방법으로. 자, 대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근데 자기에게 뭔가 위협이 될 만한 게 오니까 커트하죠. 내 할 바냐? 내가 있냐? 여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되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살다가, 되게 묵상 잘하고 되게 기도 잘하는 것처럼 살다가 정작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으면 바로 착 꼬리 자르기. 이거는 누군가 착하고 말고 인성이 덜 되고 잘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은하 30개를 어떻게 다룰 거냐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2번 다 같이 한번 2번으로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뭘까요? 가룟 유다가 은하 30개 던지고 돼지사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밭이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뭘까요? 뭐가 핵심일까요? 이 이야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메시지가 뭘까요?
예, 제가 이야기해줘야 하는 거죠, 그죠?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은하 30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는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전혀 예수의 복음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맞죠?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면 이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강제로 동의를 하시면 돼요. 네. 동의하시죠? 여러분, 가룟 유다랑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는 뭐 온데간데 없고 일단 자기네들의 이득과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하 30개가 던져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은 말씀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샀어요.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을 위한 밭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의 손해만 따지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냐? 이방인들을 위한 땅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9절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보세요. 10절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지금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안 이루어진 거다? 이루어진 거다. 무슨 말이냐? 은하 30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상관없이 자기네들의 이익만 손익만 생각하면서 행동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아니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착하게 살았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진짜로.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뭐 잘한 게 있냐? 아니, 예수 믿고 나서도 뭐 잘한 게 있냐? 없어요.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복음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율법 하나도 뭐 안 지키고 사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게 태어나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살았으면 살았지, 제사장들처럼 살았으면 살았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뜻이 상충할 때는 내 뜻 이루면서 살았지. 물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 싸잡아서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살았냐고요.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도 안 해야 의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도 안 하고 의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사를 드리든지.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거 카톨릭의 고해성사 아시죠? 고해성사가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그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는 어쩔 건데? 여러분, 길 가다가 개미 한 마리 안 밟아보신 분? 난 개미 한 마리도 안 밟고 살아봤다, 인생 여태까지 살면서. 나 운전하다가 하루살이 이런 거 싹 다 피해가면서 운전했다. 쉽지 않죠. 차라리 개미가 쉽죠. 하루살이 모기 안 잡아봤다. 난 모기 한 마리도 안 떼어잡았다. 나 바퀴벌레 보이면 풀어준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뭐 그거는 하나님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존중 안 해주세요? 모기 왜 하루살이 안 피해주세요? 그거 생명 아니에요? 자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몰라요. 옷 짜고 벌레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나 진짜 허투루 묵상한 적이 없다. 나 일주일 내내 진짜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았다. 1분 1초. 좋다. 1시간, 3시간, 6시간.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을 싸잡아서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걸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나라고 가룟 유다랑 뭐 다르냐?
나라고 제사장들보다 낫냐? 나라고 베드로 같은 상황이 닥치면 베드로처럼 안 할 자신이 있냐? 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끝까지 이야기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는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이 없어져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지가 보여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가 얼마나 처참한지가 계속 보여요. 계속 보여요. 그래서 참 그래요.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부인 안 할 거야. 난 스데반 집사같이 살 거야. 난 내 머리에 돌이 떨어져도 예수 찬다 이러면서 아니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 반대 차선에서 좀 차가 위험하게 와가지고 핸들을 팍 꺾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고 소리 질렀게요? 아, 역시 여러분은 저를 잘 아시네요. 저 뭐 주여 이런 거 안 했어요. 쓰마! 이러면서 쓰마! 뭐야? 그냥 옆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목사인데 왜 주여가 안 나오지?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웃자고 한 말이었지만 그 이야기 그 말 딱 들으니까 야,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나도 사람인데 놀라면 욕할 수도 있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내가 얼마나 죄인이면 예수를 찾는 소리 하나 안 나올까? 진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중앙선 침범해서 넘어오는데 안 놀랬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근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뭐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좀 웃으면서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알잖아요, 심각한 분위기 싫어하는 거. 웃으면서 듣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룟 유다고, 이게 제 모습이 가룟 유다고 제가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피값이 되어주셨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그네들의 밭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하 30개가 되어서 우리도 마음 편하게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그네들의 밭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쫙 그 뒤에 나와요. 자, 이 뒤에 예수님이 재판받는 중에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내죠? 바라바랑 예수님이랑 비교해가지고 둘 중에 누구 놓아줄까? 우리로 치면 광복절 특사, 감사합니다. 광복절 특사와 같은 제도가 있어서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야, 이 바라바 정도, 이 정도 나쁜 놈이면 예수를 선택 안 하겠지.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합니까? 예수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살리기로 선택을 하죠. 그 뒤에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는 인정을 받아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봅시다. 그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들고 올라갈 때 도와줬을까요? 쥐꼬들기 바빴을 거예요. 그럼 다른 강도는 뭐 예수님 올라가는데 욕했을까요?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쥐꼬 들고 가기 바빴겠지. 지도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쥐꼬 들고 가기 바빴을 거라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둘 다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근데 한 강도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뭐라도 붙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기로는 저는 그 강도가 예수를 뭐 예전부터 알았니 몰랐니 이건 모르겠고 아마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그냥 죽기 전에 뭐라도 하나 붙잡아 보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일 확률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강도의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근데 예수 묵상하면서 강도짓 했을까요? 야, 그 예수님 지난번에 어디서 오병이어 기적했다던데 나도 오병이어 기적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물건을 훔쳤을까요? 아니란 말이야.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믿기로 결단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자들과 대제사장들을 대조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뒤에 27장, 뭐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다마는 자, 4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는 죽기 직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대조가 나오죠. 뭐냐면은 남은 사람들 중에 한쪽은 가만히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예수님을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쭉 넘어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뭐 바위가 터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53절에 보시면 예수의 부활 후에 54절에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듣고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막달라 마리아, 뭐 야고보와 요셉 이렇게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서 생각난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 예수가 한 말이 헛된 말이 아니었네 라고 이제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이제서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 뜻 다 알고 살아가면 예수님 했지 뭐 한다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성령님 뜻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살아가면 승천했지 뭐 한다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나도 불마차 타고 누구처럼 불마차 타고 올라갔지 뭐 한다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뭐 한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가 왜 힘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못 듣거든.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인생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이쪽이 맞다고 해도 나는 저쪽이 맞는 것 같거든. 내 뜻 꺾고 살아가야 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부딪히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집 부리다가 뒤에서야 깨닫죠. 아,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아, 그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순종 안 했다가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살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니 아, 그때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때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여러분, 뭐 되게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 삶에서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 순종해 볼 걸. 그때 내가 말씀 따를 걸.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때 배반하지 말 걸. 그때 배신하지 말 걸. 가룟 유다 죽기 전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걔도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때 배신하지 말 걸. 다른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를 내가 진짜 믿고 따랐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여러분, 십자가의 이 죽음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예수님 진짜였네? 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가십니다. 그거를 믿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 대제사장 뭐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뒤돌아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신 거라고요. 십자가가 그래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 걸로 따지면은 답이 없어요. 뭐 내세울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돈 많으세요? 재산 좀 있으십니까? 부동산 좀 있으세요? 뭐 누구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뭐 현찰 좀 만지십니까? 직장 뭐 대기업 임원 정도 되세요? 자랑할 만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뿌듯한 거 말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만합니까? 돈 많습니까? 뭐 차가 좋습니까? 차 좋은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집 많습니까? 제가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들 누구한테도 쪽팔리지 않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뭐 나는 진짜 착합니까? 내 마음이 진짜 착하세요?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못했어요. 보통 내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못했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근데 진짜 내세울 거 있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거 있어요?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고 내세울 거 있습니까? 없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뭐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뭐가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말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고.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였어요. 혹시 휘장이 뭔지 아는 사람? 그냥 커튼이에요. 커튼. 통짜 커튼인데 왜 그냥 통짜 커튼이었어요. 근데 그게 있는 위치가 엄청났어요. 그게 있는 위치. 통짜 커튼인데 그게 있는 위치가 어디냐? 어딘지 아시죠? 어디와 어디 사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했던 게 통짜 커튼, 휘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반으로 찢어졌어요. 누가 찢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아시죠?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겠죠? 그죠? 자, 그 휘장이 찢어진 게 의미가 뭡니까? 원래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개나 소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개나 소나 예수, 개나 소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뭘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게 휘장이 찢어진 거의 이유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났을까요? 약속 잡고 만났을까요? 마음대로 만났겠죠. 하나님이 휘장을 걷어야 보이는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이는 존재였을까요? 그냥 보였겠죠.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진 게 의미가 뭡니까? 원래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개나 소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게 휘장이 찢어진 거의 이유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휘장이라는 게 생긴 거라고요. 인간이 죄인이라서 휘장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1년에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근데 휘장이 찢어져서 그런 구분이 생긴 거다, 없어진 거다? 없어진 거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누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51절에 보시면은 땅이 그 휘장이 찢어졌다 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뭐 요까지는 오케이. 자, 52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가 죽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가 뭐 넷플릭스 킹덤입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가 뭘로 막혀 있었습니까? 돌로 막혀 있었죠. 다른 무덤들도 아마 내나 비슷했을 거예요. 다 돌로 막혀 있던지. 보통 시체를 우리가 시체를 무덤에 묻거나 화장을 할 때 오픈된 장소에 놔둡니까? 뼈가루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소복히 올려놓고 보나요? 아니죠. 다 이 함에다 넣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 무덤도 이렇게 오픈해서 해놓습니까? 아니죠. 위에 잘 이렇게 덮어가지고 해놓잖아요. 여러분 시체는 열린 곳에 있지 않아요. 늘 닫힌 곳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열고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안에서부터 열고 나왔다는 것은 안에 있는 시체가 살아났다는 거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 예수님이 죽으니까 아이러니하게 부활이 생겨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표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표가 뭐냐?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죄인의 부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죽은 자와 같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표였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잘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시체들이 뭘 노력했겠어요? 시체들이 그 죽은 상태로 노력을 뭘 했을까요? 대제사장들이 휘장을 일부러 찢으려고 찢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휘장이 찢어지기 위해서 휘장이 그 전부터 여기 중간이 이렇게 해지기 시작했을까요? 방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휘장이 지가 뭔데 이렇게 해지고 하겠어요? 시체들이 한다고 예수님 죽을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아무것도. 근데 예수가 죽으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가 죽으니까 시체들이 살아나서, 걸어 나온 거 말고, 끌려 나온 거 말고, 그냥 좀비처럼 이렇게 나온 거 말고 살아나서, 깨어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고요. 아무것도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오늘 읽은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서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한 행동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의 삶도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은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고 반드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게 주신 내 언약, 나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이어지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룟 유다가 될 것이냐 베드로가 될 것이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거를 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대제사장들이 되냐 아니면 예수의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내가 뭘 할 겁니까? 우리가 뭘 할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시겠다는데 우리가 뭘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고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서 누리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보고 모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얼마나 멍청한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것들을 이루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막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보고도 모르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우리 지금은 아니지만 청소년부애들 보면서 옛날에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지금 부모님은 뭐 택시인 줄 알아요. 오면 당연하게 쓱 타.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없어. 내릴 때 뭐 엄마가 이렇게 교회 데려다 준다고 뭐 내릴 때도 뭐 엄마한테 짜증을 냈으면 냈지 감사합니다 하는 새끼들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잘못 가르친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하는 새끼들을 본 적이 없어요. 웃기죠? 여러분, 부모님이 차 태워주는 게 감사한 겁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근데 감사를 몰라요. 왜? 왜일까요? 그냥 그런 시기라서? 아니요. 부모님이 그걸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그 시간을 빼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데 나는 몰라. 그러면 당연히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따구로밖에 일 못하십니까? 실제로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왜 그따구로밖에 못하세요? 왜?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면서 왜 이따구로밖에 상황이 안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으세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진짜 부끄럽더라고. 하나님은 하고 있었는데 나는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이따구로밖에 못하는 정도로만 봤어.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서 살아갑시다.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그것만 알면은 뭐 불평할 게 있다 할지라도 훨씬 더 내 인생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안 되는 것만 자꾸 보고 모자라는 것만 보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보니까 자꾸 내 삶 속 내가 안 행복하고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루에 한 번씩 내 지갑에 5만 원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뭐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니고 그냥 소소하다고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이벤트가 매일매일 일어난다면 여러분 안 기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지갑에 돈 5만 원씩만 생겨도 기쁘다고 생각을 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건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내가 못하는 걸 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주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놀라운 기적 보는데 어떻게 안 행복하고 안 기쁘겠습니까? 물론 24시간,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24시간 행복하고 기쁘면 그거는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24시간 그러면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아닐 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겠냐? 그걸 보는데 매일 5만 원짜리만 생겨도 여러분 기쁘다면서요? 재밌겠다면서요? 행복하겠다면서요? 5만 원짜리만 생겨도. 근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여러분, 우리 한번 보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이어 가시고 내 삶 속에 그 하나님 말씀 성취해 나가는 거 한번 보면서 살아갑시다. 좀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 피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요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도 치여가지고 뭐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고 뭐 자시고 할 그것도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안 힘드세요? 뭐 이렇게 물어본 게 되게 이상하네. 안 힘드세요? 안 바쁘세요? 힘든 거 없으세요? 옆에서 안 보면서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안 힘드세요? 바쁜 거 없으세요? 힘든 거 없어요? 다 누구나 말 못할 고민 하나, 말 못할 힘듦 하나, 말 못할 어려움 하나 쓰면 다 품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저 어릴 때 진짜 많이 들었던 게 되게 막 그 싸이월드 감성에 젖어서 살 때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늑다리들 싸이월드 감성에 젖어서 살 때 그때 막 한창 감성 문구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그때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구나 말 못할 고민 뭐 하나쯤만 안고 산다 뭐 이런 그게 참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자라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다 조금 자라셨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으면 물론 그게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이거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있으면 가룟 유다와 같은 꼴 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가룟 유다와 같은 꼴 난다고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외쳐봅시다. 예수 피로 나의 문제를 덮는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예수 피로 나의 문제를 덮는다. 무슨 말이냐?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그 문제에 맞닥뜨리시고 부딪히시고 싸워가시고 할 건 하시되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안 하고 자꾸 힘들다고만 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 어렵다고만 하고 있습니까?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안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뭔가 마땅히 뾰족한 수가 생긴다든지 잘 풀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지.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하면 무조건 다 잘 풀린다 이러면 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 뭐 한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잘 풀린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깃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복음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명확해요. 목적은 명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모르고 살아갈까요?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안 보고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이 목적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진짜 딴 거 없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내게 주신 이 명령을 내 삶 속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잘 풀린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잘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는지 우리는 미리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취업 걱정하실 때 취업 될지 안 될지 알고 걱정하세요? 될지 안 될지 알면 걱정할 것도 없지. 내가 미래에 돈이 얼마가 있을지, 집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고 살아가면 걱정합니까? 그냥 때 되면 될 건데 뭐 한다고 걱정해요? 왜 걱정합니까?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문제가,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이, 내가 부딪힌 벽들이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될 건지를 여러분은 이미 안다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안다고. 근데 그거를 그냥 모르고 싶을 뿐인 거예요. 모르고 싶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맞닥뜨립시다. 한번 부딪혀 봅시다. 그리고 뭐가 됐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붙들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한번 살아가 봅시다.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아름답게 찬란하게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만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갑시다. 제발 동행하면서 살아갑시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보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찬양 하나만 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과 이유, 그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말은 다 다른데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냐? 예수의 피를 힘입는 거예요. 예수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괜히 이상하게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괜히 막 이상한 데서 열받아 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은 못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못하는 존재였다고요. 뭔 수로 하나님을 만날 건데요? 무슨 수로 하나님을 대면할 건데요? 무슨 수로 그 휘장을 찢고 들어갈 건데요? 실제로 성막이나 성전을 복원해서 휘장의 두께를 보면 최소 5c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맨손으로 뜯을 자신 있으세요? 혼자서 그거 다 할 자신 있습니까? 생각보다 큽니다. 그거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무슨 수로 찢고 들어갈 건데요? 찢고 들어간다 칩시다. 구약의 율법대로 치면은 찢고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모두 다 죽어요. 왜? 다 죄가 있으니까. 뭔 수로 나아갈 건데요? 뭔 수로 예수를 따라갈 건데요? 무슨 수로 예수를 만날 건데요? 나에겐 우리는 아무 수도 없었어요. 애시당초. 근데 딱 하나 이유, 딱 그 하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덮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뭐냐? 예수 피를 힘입었다는 거. 예수의 피가 나를 덮었다는 거. 그거 딱 하나 보시고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예수의 피로 덮읍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기로 결단 한번 해봅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내 힘 말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 한
한 번만 더 고백해 봅시다. 자격 없는 여러분 잘 묵상 한번 해보세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힘을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한테 잘난 거 하나 없고 내세울 거 하나 없지만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를 인정하고 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가치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뭘 들고 나갈 건데요? 근데 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고백을 하는 건, 그 하나님 사랑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건 철저하게 기쁜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불러주셨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는데 내가 뭐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보고 같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나보고 괜찮다고 이야기해주시고 나보고 너는 걱정하지 마, 너 실수해도 돼, 괜찮아, 좀 넘어지면 어때, 괜찮아, 예수의 보혈로 내가 너를 덮어줄게,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를 덮어줄게,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완전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갈 자신 있어요? 없죠?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뭐 하나 잘난 게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로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그것들, 이 죄인이라서 참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으로 살아가셨다고. 뭐가 아쉬워서, 뭐 할 게 없어서, 배고픈 거 아시고, 추운 거 아시고, 더운 거 아시고, 다치면 아프고, 뭐 조금만 다치면은 나약해가지고 쉬어야 하고, 아파야 하고, 아파서 쉬어야 하고, 그 몸을, 그 어려움을, 가난함을, 궁핍함을, 억울함을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인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죄인은 승리할 수 없고 예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처럼 보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야, 은 30개에 팔린 예수가 뭘 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뭘 해? 근데 예수는 그걸 승리로 바꾸셨어요. 그거를 부활로 바꾸셨다니까요. 그 죽음을 휘장을 찢는 걸로 바꾸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안 믿으면 뭘 하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은 그때 아마 자기가 맞다고 되게 기고만장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힘으로 뭔가 좀 잘 되면, 내 힘으로 뭔가 좀 해내면은, 아, 괜찮네, 내 좀 잘하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계획 열심히 세웠죠. 스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한테 남은 게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남은 게 뭐예요? 뭐 삼성 같은 대기업이라도 있어요? 삼성 같은 대기업이 있다고 해도 그건 실패입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꾸고 죽음을 하나님 만나는 걸로 바꾸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바꿀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냥 죽을 뿐이에요.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요? 개뿔이 어차피 없어질 건데. 죽는 건 못 바꿨어요. 죽음을 바꿀 수 있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죽음을 이겨내는 예수의 승리를 봅시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 해도 우리를 더 이상 이게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슬프고 힘들겠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음을 바꿨으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고요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이 승리를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예수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도다. 우리의 죄의 저주 이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이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우리 함께 이 시간은 많이 갔지만은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죠? 맨날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뒤돌아서면 의심되고, 맨날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데 불현듯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는 뭡니까? 되겠나? 맞나? 여러분 그거 우리의 의고 사탄의 속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자유합니다. 죄의 저주는 끊어졌고 사망이 우리에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맞습니다.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내 문제들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내 의심들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들 다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내가 거기에 속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한 번만 따라갑시다. 이제 사망이, 죽음이, 절망이, 낙심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승리했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고 있고 그 승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나태하고 나는 영적으로 닫혀있고 나는 영적으로 부족하고 뭐 하나 볼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의 보혈을 주시고 십자가의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만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여전히 패배감 속에 절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 예수 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어디에 가서나 예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함께한 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 주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또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고 주의 보혈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